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 현상 따위가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사람들 사이의 연결성, 사람 또는 집단들끼리 서로 사귀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를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뭐라고 할까요? 예, 맞습니다. 관계. 감사합니다.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두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 행해야 할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갇혀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 썼던 책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본문과 에베소서 본문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전체적인 중심 내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믿는 자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은 4장 1절까지 상전과 종의 관계까지 우리가 다 봉독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부담 가지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관계하면 가장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유일한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위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반드시 죽으리란 말의 원어를 보면 죽는다. 이 동사가 2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대로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은 수직적인 관계 속에 있지만 이처럼 언약을 맺는 언약 관계, 약속이 있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고요. 그 하와를 이끄셔서 한 몸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관계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선택하죠. 그 불순종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서 수직적인 관계도 수평적인 관계도 다 뒤틀리고 깨져버렸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는 죄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수평적인 모든 관계,
인간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의 모든 관계까지 다 깨져버렸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기뻐하던 부부관계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반목하는 관계로 변합니다. 그 결과로 여자는 남편을 원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결과가 나타나죠.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이렇게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이렇게 깨어져 버린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져 버렸던 모든 일들, 하나님은 그 모든 섭리를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셨고, 종국에는 결과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죄로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안 기쁘십니까? 회복된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자들의 관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가정에서 속해 있는 모든 관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회복된 관계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깨진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문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3장 9절 하반절에서 옛사람과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옛사람과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뭐 찾으십니까? 골로새서 3장 9절 하반절부터 9절. 오늘 본문 바로 앞입니다. 멀리 가실 필요가 없어요. 9절 하반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 옛사람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회복된 인간관계, 회복된 인간관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요,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가장 평범한 관계고요, 가장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목적 그대로 회복되어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된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여 특별하게 지켜야 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우리 모두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여성 성도분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성경은 가장 먼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복종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여러분, 표정 바꾸지 마시고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종이라는 말에 여러분 걸림이 없어야 합니다. 복종하라 이 말은요, 신약 성경에 참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0번이 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23번, 4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자발적인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꺼이 하는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종이라는 것이 맹목적인 복종이나 굴욕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해서 남편의 말도 안 되는 고집,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 성질들, 주장들을 다 받아줘야 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남자에게 구속되어 있으니, 남자에게 속박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무조건 복종해 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표정이 좀 밝아지시네요. 그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이는부터 시작. 여러분,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남편에 대한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아내도 주 안에서 뭐 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네,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종은요,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전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돕는 배필은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조력자다라는 말입니다. 조력자가 뭐죠? 힘써 도우는 자를 조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힘써 도우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아내의 이 자발적인 기꺼이 하는 복종의 근거를 자기의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그 근거를 찾아 증거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분은 아멘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8절 9절 말씀 이어서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도 같이 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보다 좀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제가 아까 에베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네요. 우리 여성도님들만 다시 한번 시작. 아내들이여, 안 나옵니까? 자, 5장 22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선포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개인적인 주장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질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40절 말씀에도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되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공동체, 이 가정공동체의 질서와 화평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질서는요, 상하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열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따라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질서에 따라 순종하여 따름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그 복종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남편들의 지옥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세대입니다. 남편의 권위 누가 세워줄 수 있을까요? 안에서 대접 못 받으면요, 밖에서도 대접 못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마땅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19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께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뭐라고요? 내 몫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내게 있는 아내, 하나님의 복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유일한 조력자입니다. 내게 가장 적합한 도움입니다.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을 열심히 사모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라 이 말, 아가파테라는 이 말은요, 단순한 애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티 없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티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왜 버벅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나요? 아니요. 심지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뜨거울 때 정말 힘껏 사랑하고 식어버리면 떠나버리는 그런 세상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좀 전까지 그래야지 하고 계셨겠죠.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에 대한 남편, 우리의 의무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처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께 그리스도께 사랑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것도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남편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롭게 하다 이 말은요, 쓰라리게 하다라는 겁니다. 쓰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적인 괴로움이든지 정신적이든지 마음의 상처든지 어떤 괴로움이든지 간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현대적인 말로 짜증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독재자처럼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 맞다라고만 우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복종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끼고 돌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 안에서 아내의 아내의 권면이 주 안에서 아내의 권면이 마땅하면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도 남편의 의무입니다. 왜 그럴까요? 19절 말씀에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 어린 아내의 권고를 무시하였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빌라도의 아내가 한 말입니다. 아멘 하시네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심판하는 빌라도에게 저 옳은 사람을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꿈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그냥 놓아주십시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오늘도 새벽부터 1부, 2부까지 벌써 3번이나 우리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믿는 자들의 입술에 이미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며 주 안에서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기 앉아 계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본문입니다. 아내지요, 남편이지요, 부모지요, 자식입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나와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부모님의 가르침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 듣고 따르고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는 순종하라 이 말도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래에서 우러러보라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잘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라, 주위에서 들으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순종을 하셨습니까? 죽음의 길까지도 마땅히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를 요구하고 계신가 하면 부모님을 먼저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을 먼저 경외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먼저 경외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부모에게 공경할 때 주시는 은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땅에서 장수하는 은혜를 주신다 하시고, 오늘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경할 때에, 이것이 우선될 때에 자연스럽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시고 주 안에서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는 것, 사실 이 주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이,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공경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공경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면 당연히 자녀에 대한 우리의 의무도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자녀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격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격분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내 거다라는 잘못된 소유의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가 아니라 잘못된 자기의 고난을 남용해서 자녀들을 지도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 권위로, 내 방법으로, 내 기준을 내세워서 자녀를 무리하게 가르치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이 아니라 반항이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반항할 때 그때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부모 또한 혈기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럼 이것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부모된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소유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게 선물로 맡기신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너무도 귀하게, 너무도 소중하게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해야 하고, 그렇게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 안 들을 때, 정말 마음에 안 들 때, 저거는 누구 닮았노? 누구 닮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본을 보여셔야 할까요? 멀리 가실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18절, 19절,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면, 공경하는 모범을 보여주면 그 모든 본을 보이시되 주 안에서 죽게 하듯이 보여주면 자녀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아시잖아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도 아시죠?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의 본을 보고 자랐습니다. 결과는요, 그 믿음으로 주님의 귀한 일꾼,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 안에서 정말 죽게 하듯 할 때에 우리의 자녀 또한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상정과 종의 관계지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23절 말씀은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절대 무관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종과 상전의 관계까지 이 모든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냥 한마디로 막 꼽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세워진 관계들이다라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 괴롭게 하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관계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실천적인 그 행함들, 말씀에 순종하여 해야 하는 모든 그 행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우리의 모든 관계를 세워가는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이루고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